이를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분주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쉼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은 이제 그 다음 세대 왕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등장인물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읽기조차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같은 이름, 동명이인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남왕국 유다 왕의 이름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다르니까 여러분 구별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나라 왕의 즉위를 소개할 때 남왕국 때는 북왕국 왕의 이름을, 북왕국 때는 남왕국 왕의 통치 기간을 소개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남왕국 유다 왕 아비암이 등장하는데 그의 시기를 소개할 때 북왕국 여로보암 왕 18째 통치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기법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공식을 여러분이 미리 잘 이해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에 비하여 결코 낫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그의 집안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 인생 일대에 큰 잘못을 저진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 일을 제외하고 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다윗을 기억하사 그리고 그 다윗과 맺은 언약,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 언약 때문에 그의 집안과 그의 후손들을 버리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왕조가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 왜 이런 이야기를 설명할까요? 그것은 이후에 나오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나답이 그의 뒤를 이었지만 나답이 2년 만에 다른 신하에 의하여서 쿠데타로 왕권을 빼앗기게 되고 여로보암 가문이 완전히 멸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다 불완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했지만 그러나 북왕국 여로보암은 그 집안이 망하게 된 반면 남왕국 르호보암은 그 집안은 지켜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다윗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사는 또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 심지어 그는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어머니의 위를 폐위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의 한 아들은 병들어 죽었죠. 다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나답입니다. 하지만 나답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권좌에서 쫓겨났죠.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도 나답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의 자리가 바뀌게 되었는데 남유다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왕은 다윗 가문에서 대를 이었다고 한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가문이 끝나고 바아사 가문이 왕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의 왕은 아사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이라는 점 정리가 되셨나요? 아사와 바아사 이름이 비슷하죠? 통치기간이 서로 겹치게 됩니다. 두 왕들의 통치기간 사이에 남북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냉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바아사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는데요. 바아사의 침공에 대하여 아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사는 많은 예물들을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어서 그의 지원을 이끌어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는 베나닷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남왕국을 치려고 하는 계획을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죠. 남유다의 왕 아사는 나름대로의 외교 정책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의 치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 또 한 가지 디르사라고 하는 도시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많이 바뀐 것에 비하여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가 바뀐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에 기초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채찍과 징계를 맞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끝내 내 자식이라 칭하시며 버림받지 않는 집안이 있음을,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진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